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5절로 10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부터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함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오후 이 설교라고 할까 강의를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자주 올라와서 봉사하는 김길순 권사님이 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독감의 원인은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을 했기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함께 살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아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의 이 독감과 며느리와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앞으로 며느리 김태명 예비 집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머니가 앞으로 안 아플 것이고 신앙생활을 혹시 잘 못하면 더 아플 겁니다. 앞으로 며느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결혼한 이 가정에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 계승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잘하리라고 믿어요. 성훈 씨 한 주에 서너 번은 옛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안부도 여쭙고 그렇게 하죠.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죠. 너무나 흥왕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서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476년에 야만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로마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유명하게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옛날 로마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오래적 얘기라 여러분들이 그런가 싶은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잘 사는 개인이 되고 나라가 된다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주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들로서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퇴조하면서 요즘 이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이 부흥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이 자신이 인도해 온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난 40년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과거를 모세가 돌아봅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지상에서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세와 같이 모압 평지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모압 평지에 서 있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새 하늘 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과거로 돌아갔냐면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창조 기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세웠던 족장 언약,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출생을 하고 또 바로 공실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피를 했다가 마침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철저하게 지나간 과거를 신명기를 읽어오면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회상을 왜 합니까? 보통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는 엄청나게 잘 살고 그쪽에 그 보이는 땅이 전부 우리 땅이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지금은 잘 못 살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과거 얘기를 할 때. 근데 모세가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인도했고 구원했고 보호했고 사랑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879면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시잖아요.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약속 때문에 지켜줬지,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 전혀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행군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속을 어지간히 썩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날을 볼 때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까지는 인도했습니다. 가만히 모세가 생각하니까 용서하세요. 야, 이것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대답은 100%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지들 능력으로 구원받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위시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하다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까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지도자가 이것들은 안 돼. 이것들은 망할 자식이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급살 맞을 자식이 잘못하면 막 욕을 하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월남 가서 급살 맞고 6.25 때 급살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이 잘된 놈아, 이 훌륭하게 될 놈아 해가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런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지금까지 무조건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에 도착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지난날 40년 동안 불순종한 이 친구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불순종할 것은 대답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강 건너 불 보듯이 분명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부요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확실하게 누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부요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죠?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100만 원 벌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것보다 1000만 원을 벌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더 선용하고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면요, 100만 원대는 충성하는데 1000만 원 벌으면 달라져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꾸미기 바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걸 지금 모세가 알으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지도자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가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한다. 신명기에 제가 안 찾아봐도요, 신명기 4장이나 30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면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다, 망한다, 포로를 산다, 돌아온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0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죠? 내게 다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 이게 성령을 통한 할례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신명기 끝부분에 망한다, 범죄하니까 망한다, 그런데 옛 땅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대로,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신명기 이후에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쭉 보세요. 말라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에 얻어터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예언한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외의 모든 책의 기록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명기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디에 배경을 둡니까? 최초의 성경인 창세기에 배경을 둡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받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이킬 때 최소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별개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았던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했는데 아담 때 거부하고 노아 때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과거 역사를 더듬을 때 창조 기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 역사를 조명했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모세가 뭡니까?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고 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과거 역사, 미래 역사를 신명기가 다 커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입장에서 볼 때
모세오경이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신명기가 예언 형식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적어도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랑, 하나님 절대 신앙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인권 동등이죠. 평등이죠. 그죠? 종속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의 실패가 아니고 아담의 고독을 해결해 주는 소원책으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여성은 틀림없이 심리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어떤 조력을 받으면서 변화가 없는 남편도 심리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를 통한, 여자를 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네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종속되려면 너도 나도 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되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주교 신부들은요, 전과가 있으면, 감옥에 갔다 온 경력이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죄 안 시킵니다. 근데 교회는 관대해가지고 전과자들도 수두룩하게 회개했다 그러면 목사 시키잖아요. 이거 좀 제가 전과가 없다고가 아니라 이거 좀 많이 개선해야 돼요. 전과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직자, 교직자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국회의원 한번 나오려면 공탁금 거는 거 있지, 얼마인지 알아요? 저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지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 번 나와서 떨어지면 최하 1억에서 1억 5천이 날아갑니다. 그럼 4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우리 조카 한 사람은 4번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조카뻘 되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보니까 쭉 보니까 전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성직자가 아니니까, 교직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성직자라고 안 해요, 교직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장로도 집사도 다 성직이에요. 우리는 다 성직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목회자를 교직자라고 얘기하죠. 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간방 갔다 온 것까지 내가 어떻게 커버를 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공탁금 걸고 나올 수 있는 정도면 세금은 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어떤 인간은 세금을 1억을 떼먹고 어떤 건 3천만 원을 떼먹고 부두룩하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딱 내기 전에는 국회의원 등록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롬 씨, 내 말이 맞죠? 세금도 안 낸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나와요? 나는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알다가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 때는 할 수 없지만 추성훈 씨가 곧 낳을 아들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여러 열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시민법, 사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십계명과 사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헌법격인 십계명과 제사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죠? 국가적으로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했으면 사배를 갚아라, 이게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십계명과 사회법을 지켜야 되고 시민법을 지켜야 되고, 종교적으로는 십계명과 의식법인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에서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가서 뭘 전합니까?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제사장들이 잘못해도, 왕들이 잘못해도 선지자가 쫓아가서 사회 기득권층에게 돌아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율법으로 돌아와.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시내산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십계명을 잘 지키세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왕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선지자가 있죠.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이 나온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왕, 제사장,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계층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에 기초해서 한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유아무개 씨도 주장을 했지만 정세 없는 복지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 말하면 잘못된 거고, 지금 이 강봉균 씨가 그 말한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을 갖다 지금 무슨 선대 본부장으로 모셔왔잖아요. 근데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뭐 청년들에게 수당을 준다, 뭐 뭘 올려준다, 그거 다 올려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올 때 우리의 후손들이나 내가 부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진짜 좀 기가 막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법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시행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들이 따를 수 없는 복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는 왕이 정치를 하니까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왕이 정치를 하니까 독재 정치가 될 수 있고 전제 정치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 북한 보세요. 고무보고 뭐고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고, 뭐도 죽여 그러면 그걸로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이 여행하다가 거기에 나라에 대해서 뭐 조금 한번도 불편한 얘기 했다고 15년 동안 노동형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왕정 정치의 모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기분에 따라서 능지처참도 당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 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경제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예레미야 애가 듣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더니 지금 너무 적막하구나.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과거에는 열국 중에 아주 떵떵거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과부. 과거의 과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나 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망해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걸 예레미야가 1장 1절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 8세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들이 한 합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이거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앵무새는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러죠. 앵무새처럼 지저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선지자들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예를 들면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외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망할 무렵에 직전에 망하기 전에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라면 망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나라가 망했거든요. 망하는 그 과정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에스겔이 활동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뭡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에 예언을 두고 외쳤지만 분명히 신명기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지만 불순종하면 망한다. 근데 이미 이 선지자들이 외칠 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 말은 별 의미가 없어졌는지 모르죠.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건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여러 구절 가운데 한 구절만 볼게요. 에스겔 36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예. 앞으로 우리 이 권사님들이 현 권사님 더 연세 드시죠. 현 권사님도 늙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오후에 좀 할머니들 옆에서 때에 따라서는 가끔 성경도 한 번씩 찾아드리면 좋겠다. 아니면 내 성경 찾아서 배드리면 되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망했으니까.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렇게 외쳤지만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회개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인을
선지자들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망했죠? 이제 망하고 나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성령님을 보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치고 나오죠.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에스겔을 봅시다. 그냥 에스겔 34장 24절 보세요. 에스겔 34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된다?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는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윗은 에스겔은 다윗보다 한참 뒤의 인물이잖아요. 그럼 여기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23절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 이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새 영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누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 예수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 메시아를 영광의 종보다는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고난의 종.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회복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믿느냐 안 믿는 것도 우리한테 맡기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36장 26절을 한 번 더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 믿는 마음으로 기경을 시켜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메시지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의 기록이 선지서 아닙니까? 이 선지서는 결국 뭐가 성취된 겁니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순종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한다 그랬는데 불순종하다 망했죠? 망하고 나니까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신명기에도 아까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신명기 30장 5절 6절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선지서를 보면.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니들 힘으로 안 되니까 아예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에서 주었던 예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예언이 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까지 쭉 읽으면서 이 모든 성경이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신명기 말씀을 잘 깨닫고 나머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와 이 역사 과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볼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생각해 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시작했을 때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고난의 종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얘기했죠.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십자가 졌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명기와 선지자들이 주장했던 그것이 완전하게 역사 중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신명기와 구약의 선지서들과 연결하면 야,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것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한 대로 요엘서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 강림하니까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택자는 끝까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복용수술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희 이모부에게는 그 이후에 안 나오시는 후에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안 했어요. 자꾸 내가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귀찮아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전혀 뜻밖의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오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은 그걸 기초해 가지고 성령님이 한 번만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생 받고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충성해야 되겠구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주일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성숙해지면 그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까지 써준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제가 오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판에 율법이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30장 5절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위시한 신약의 역사 중에 모두 다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두 다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미래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 내 개인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내 미래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약속의 뭉치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마음판을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성숙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성숙한 신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이 되어가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사용받는 일꾼이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실력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실력까지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있게 사용받는 축복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